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녀의 교육 우리가 오늘은 7번, 8번 할 차례입니다. 6번까지 쭉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부부가 자녀를 뒷바라지 할 때 의견 일치가 되어 있네. 뭘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가 목적. 그걸 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거기에 딱 서면 그 다음에 자녀 스스로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뛰어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공헌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라. 그리고 좋은 친구나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을 만나게 도와주라. 그 다음에 꿈을 크게 가질수록 노력도 많이 하게 돼서 뛰어난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 자, 오늘은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공짜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7번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대가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시네요. 그래서 공짜가 없음. 이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진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라 경전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웅숭웅숭 하면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소에 받쳐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죽으면 그 소에 받쳐서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 세 사람. 처음에는 소 주인이 소를 끌고 가다가 나무에 매놓고 쉬고 있는데 그 소가 박아서 뿔로 받아서 죽고, 두 번째 그 소를 산 사람이 또 소를 끌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나무에 매놓고 겨울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소가 고삐를 떼어서 받아서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인 소라니까 소를 키울 수 없다고 소를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고 그 동네는 소문이 나니까 저 다른 동네 가서 소를 잡아서 팔게 됐어요. 근데 소를 잡아서 다 파는데 소 이렇게 머리로 들어받았다고 머리는 또 사람들이 안 사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리를 아주 싸게 그저 주다시피 이제 팔아서 그 머리를 사간 사람이 그 소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 이렇게 새끼줄을 묶어 가지고 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나무에 걸어놓고 나무 밑에서 좀 쉬다가 가야 되겠다고 걸어놓는데 그 나무에 걸어놓던 그 소 새끼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 탁 받쳐가서 또 죽었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다. 이 소 한 마리에 사람이 세 사람이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에 이게 잘 알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해서 왕사성에 직접 그 왕이 부처님한테 이걸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소에 받쳐 죽는 일이 생기며 왜 이 소는 사람을 세 사람이나 이렇게 죽게 된 사회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어본.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너무 쉽게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 전생 이야기를 해줘요. 소 전생에 어느 노파였는데 늙은 할머니였는데 하루는 장사꾼 세 사람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다가 그 시골에서는 잘 데가 없으니까 동네 와서 요즘 같은 뭐 해강 같은 데 자도 되는데 그래 잘 데가 없으니 그 동네에서 너무 날이 저물어서 이렇게 잠을 좀 잘 수 없느냐 이렇게 아주 외딴 집에 가본 거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방이 2개니까 아마 잘 말씀드리면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서 그 할머니한테 갔어요. 그 할머니는 평상시에 자기 혼자 자는 거라 방 하나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늘 잘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반값을 드리겠다 하니까 할머니가 돈 욕심이 나서 자기가 주무시는 방, 따뜻하게 불을 여는 방을 그분들 드리고 자기는 오늘 하루 저녁 정도는 뭐 찬데 자도 재야 된다고 찬밤에 방에서 주무시고 방값하고 이렇게 드린다니까 저녁도 잘 해드리고 아침도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 때면 이 사람 세 분이 방값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할머니 옷을 보니까 아이 그 돈 욕심으로 지금 방 빌려주고 밥도 막 정말 잘 차려서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손살같이 내려가서 할머니가 부지런히 저 세 분이 가서 그래서 불렀어. 그래가 이렇게 왜 방값하고 이렇게 밥값을 안 드리고 갑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이 할머니 보고 무식하게 막 말을 하네. 이 노인이 뭔 소리냐고 막. 우리가 10만 원씩 걷어서 30만 원을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아, 할머니가 내가 받은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그때 자꾸 그러면 할머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할머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할머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왜 거기다가는 맞아 죽겠거든.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 먹었어요. 내가 꼭 이 사람들 복수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복수하는 다음 생에 혹시 내가 힘이 약해가 또 복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힘센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꼭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생각을 딱 복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그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집에 소로 태어났다. 그래서 소가 커서 그 주인을 들어봐서 죽고 그 소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그 장사한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물 먹을 때 가서 받아서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 머리 사간 사람이 또 그때 장사했던 사람. 그분들은 장사하면서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서 또다시 장사하러 다니고요. 소를 팔고 이렇게 장사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세 분을 원수를 갚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들려주면서 여러분의 한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마음을 딱 먹어서 그걸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려버리면 그게 업이 안 되는데 마음을 딱 먹고 그걸 실천에 옮겨버리면 그래서 행위를 했다 해서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걸 이게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 이 업에 대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어릴 때부터 인과응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중심이 잡힙니다. 어떤 중심이 잡히냐면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은 요거는 해야 될 일이고 상대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중심을 딱 잡아줘요.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면 그 갑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그 갑으로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이걸 선한 일을 하면 이걸 선업이라 하고 거기에는 선한 과보를 즉 복을 받고 선하지 않는 것을 불선이라 그래요. 선하지 않는 행을 해서 업을 지으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반드시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는 대가가 따른다.
과보가 따른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해롭게 하거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면 반드시 자기도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상대를 해롭게 하면 반드시 자기가 그 과보를 받게 돼 있다. 지금 그 자녀가 맞으면서 고소하다,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런 걸로 자살한 그 자녀가 그냥 자살하겠습니까? 원한을 가지고자. 그러면 소몸을 받아서 이렇게 원수를 갚듯이 그런 일이 꼭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쳐놔야지 학생들, 자녀들끼리 괴롭히거나 해롭게 하는 걸 아예 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제 좀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카드를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많이 쓰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 니 혼난다 이러면서 숨겨주면서 엄마가 대신 갚아줘요.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대신 갚아주는 엄마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박수 한번 치보세요. 아무도 박수 안 치는 거 보니까 잘하는 일은 아닌 모양인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해요.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닌데 왜? 아빠 몰래 갚아줘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자고. 이번 딱 한 번이야. 아빠 알면 혼나. 엄마가 아빠 모르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하면 안 돼. 여기까지 잘 진도가 나갔는데 그 자녀가 다시는 안 하고 딱 그 자리에서 끝낸 자녀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친 자녀를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잘못하면 반드시 그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 아빠가 들어오면 네가 직접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해야지 아빠한테 말씀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빠한테 말씀하는 자체부터 오늘 죽었구나. 그래서 뭐 덜컥 겁도 나고 다음부터 안 해야 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긴다. 근데 엄마가 아빠 알면 큰일 나고 살 숨기면서 할 때는 이미 뭐 해도 된다네요. 왜? 엄마가 숨겨주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엄마가 너무 많아요.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도록 가르쳐 놓지 않으면 우리 집만 힘드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니까요. 우리 집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그걸로 안 끝나. 다른 집 가정교육이 잘된 자녀를 괴롭힌다니까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나 자신을 해롭게 했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꼭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뭐 전체를 이렇게 한 거냐?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판단이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쉽습니다. 지금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어린이 장난감을 부모들이 만든다고요. 근데 이게 어린이 장난감이 이게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건가? 한 번만 생각하면 그 어린이 장난감에 발암 물질 같은 걸 이게 첨가해가지고 이상한 색깔을 이어가지고 애들이 쫄쫄 빨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도록 안 하죠. 부모부터 그 부모들이 내 어릴 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 말고 내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걸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분이 어른이 돼도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왜? 기준이 딱 잡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부모부터 돈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을 자꾸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기준이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이로운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뭐 입찰을 하는데도 그 공개 입찰인데도 뭐 뒤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가지고 정보를 빼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어느 지역을 국토균형 개발 혹은 특별히 거기를 어떤 공업단지라든 이런 거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짜는 시간에 보통 고위공무입니다. 장관이나 차관, 고위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업자가 돈을 한 보따리 가져가서 딱 줘버려요. 그럼 그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뒤에 그 땅이 이렇게 개발할 거다 발표하기 전에 다 구입해놔요. 돈 몇천만 원 줬는데 그 구입해놓은 분들은 자기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다 구입해놔요. 그러니까 몇천만 원 그 고위공무원들한테 줬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딱 발표하면 그 즉시 몇 배로 뛰어버리잖아요, 땅값이. 그럼 뭐 이익을 엄청 취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탁 줘도 몇 배로 이익이 난다는 걸 아는 그 업자들은 한 번 그분한테 돈을 줬으면 그분은 또 코가 끼어 있어가지고 다음에도 돈을 받으면서 또 정보를 일러줘요. 이런 고리가 계속돼서 부동산으로 부자된 분 중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서 왕창 번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은 하고 자신만 이롭구나 상대만 해롭게 혹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다. 이런 교육이 철저히 안 돼 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 요걸 제가 이게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은 꾸살라는 하고 이렇게 꾸살라라 이렇게 여기 부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꾸살라는 하고 그 다음 반대말은 여기 앞자를 하나 붙여요. 아꾸살라는 하지 않는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중국 사람들은 번역할 때 선이라고 번역하고 요거는 불선인데도 불선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획수 숫자를 맞추려고 불선하면 두자가 돼버리잖아요. 두자를 안 쓰고 악이라고 이렇게 딱 썼어요. 원래는 이거는 불선이라 해야 돼요. 스님, 불선하고 악하고 뭐가 다릅니까? 듣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거 순하지 않는 일이야. 좋은 일이 아니야. 이런 말 하고 나쁜 놈이야. 악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좋지 않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앞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너는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고 혹은 뭐 죄인이고 이런 말을 섞으면
순간 기분이 나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에이 나는 죄인이고 나쁜 놈 소리 들었으니 이야기 들은 거 이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시오. 심리가 그렇습니다. 에이 이제 엄마한테 야단 들은 거 이양제 야단 들은 거 뭐 더 일 저지를 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꾹살라하고 아꾹살라를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은 그 7~5조 이렇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줄인다고 선악이라고 번역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선이란 말이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가 이롭게 하지 못했구나. 이 이롭다는 말을 좋을 호자로 좋게 했구나. 혹은 이롭게 했구나. 요렇게 하는 단어를 선이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야 됩니다. 요걸 잘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을 착하다 이렇게 안내하면 애매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하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게 이롭게 하는 일이냐 이렇게 하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단어로 쓰지 마시고 좀 더 판단하기 좋도록 그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냐 그게 전체에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좋을 호자 이로울 이자로 이걸 해석해 주시면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되도록 잘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오래오래 잘 할 수 있도록 제 아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제일 쉽게 잘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오셔서 우리 웃음 치료사 하시는 분인데 최문현 선생님 오셔서 하는 거 봤죠? 기타를 참 쉽게 잘 가르친.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타를 가르친다길래 기타를 잘 가르치려면 학생들한테 등등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타 등등 딱 머리 접수가 되죠. 이렇게 외워나면 안 잊어버려요. 자,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밥도 먹어야 기타 칠 거 아니에요. 옷도 입어야 기타를 칠 거예요. 또 기타도 있어야 치볼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나머지 이게 다 이 도움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기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도움 이거를 제가 등등이라 그래요. 우리 자녀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된다. 이게 자기 분야의 최고.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들을 잘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감사해서 여기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이 가르침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기타는 잘 치는데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는데 보면 그만하고 오만하다고 그런 소리 듣잖아요. 왜? 노래를 들어주는 관중이 있어서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걸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기타 칠 수 있는 거는 기타를 치게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뭐 여러 가지 도움 덕분에 기타 칠 수 있었다는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기타 하나만 잘 치면 장대인 줄 알고 그래서 뭐라고?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 먼저 등등을 가르치라는 거죠. 저도 저한테 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겠다고 배우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깨달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오면 이 등등을 참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이걸 기본이라 그러고 이 기본이 안 됐을 때는 이 깨달음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결국은 깨달아도 이 등등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타를 배워도 뭐예요? 이 나머지 이 일을 다 하는 게 뭐? 기타 소리를 들어주는 분. 그분들 앞에서 기타를 쳐야 되잖아요. 기타를 자기 혼자 치려고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자기 혼자 좋으려고 깨달음을 얻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깨달음을 나누려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그러려면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등등을 잘해. 인연을 소중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밥에 대한 인연, 옷에 대한 인연, 선생님에 대한 인연, 장소에 대한 인연, 이런 인연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인연 하나하나에. 그러면서 항상 보답하고, 그러면서 항상 존중하고. 내가 옷 덕분에, 밥 먹는 덕분에 기타를 칠 수 있었단다. 그 옷 덕분에 그래도 관중들 앞에서 기타를 옷을 안 입으면 관중들 앞에 기타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쳐요.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부모가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공부만 잘해라, 점수만 높여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마어마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 친구를 막 구타하고 그래서 점수만 높으면 됩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은 선생님이 이런 등등을 잘하는 학생을 높이 치는 게 아니고 학교 점수가 막 올리는 학생을 더 막 칭찬하고 그것만 막 봐주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점수는 안 높아. 시험은 잘 못 치는데 학교에 오면 항상 먼저 청소하고 친구들 다 배려하고 너무너무 등등 잘해. 그럼 이 자녀가 훨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인데 엄마가 이 동생이 집에 오면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다 전부 다 잘하는데 한 게 성적아 형님보다 안 좋은 걸로 인해서 꼭 형님하고 비교해가지고 기분 팍 잡치게 만든다. 그게 뭐예요?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타를 잘 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높여서 성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등등을 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 모르는 선생님 덕분에 이 사회가 다 망가지고 이 가정이 다 망가지고 못난 저한테도 배우러 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럼 제가 먼저 뭘 가르치느냐? 등등을 가르치는데 제일 1번 제가 가르치는 코에 숨 쉬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봐라 그런다. 이렇게 한 번만 해봐라 그런다. 저는 가르칠 때 제가 1분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와야 숨을 쉬고 이 공기 덕분에 숨 쉬는 줄 제일 먼저 깨달으시오. 이게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가장 흔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공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땅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공기를 3분만 보급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흔한 공기를 소중하게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교육은 이미 교육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가르치시라 이 말이에요. 공기 하나를 나는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점수 좀 높다고 오만방장한 행동을 하지 않고 공부 좀 못한다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가 뭘 하나 할 줄 안다고. 숨을 3분만 못 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못 하는데, 그 숨쉬게 도와주는 공기 하나도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데, 뭐가 그래 잘났다고. 그만을 떨고 아만을 내고 아상을 내고, 모든 깨달음은 그 아상, 아집, 아만, 오만, 그만, 자만, 교만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하고 써놨어. 그 말은 써놨어. 아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혹은 아상, 인상, 중시상, 수자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사상이 없어져야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느냐고요. 그냥 코로 숨 한번 딱 들어 마시면서 아유 내가 공기도 만들 줄 모르고 공기 덕분에 숨 쉬면서 사는데 내가 공기한테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게 참회란 거지, 참회. 이 참회가 여러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다 제자리로. 얼마나 신통한지 모릅니다. 숨 한 번 탁 들어 마시면서 아하 불평불만할 거리가 없는데 그걸 몰랐네. 이 세상에 숨 하나만 보면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숨 자체를 덕분에 쉬는데 숨을 쉰 뒤에 무슨 불평불만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숨조차 도와준 덕분에 쉬는데 어찌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뭐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감사의 습관을 길러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등등이 되지 않아서 누구도 그분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키워놓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방을 무시해요. 학교를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 나오고 공부할 때마다 1등 했다고. 야, 공부가 정말 쉬운 건데 이제 그걸 모르냐? 공부하면 이 세상이 굴러갑니까? 농사 지은 준산 덕분에 그걸 먹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옷 만들어준 사람 덕분에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책을 만들어준 사람 덕분에 그 책을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뭘 가르칩니까? 뭐가 그래 최고입니까? 이 세상 모든 분들이 한 분야를 돕고 도와서 내가 한 발 걸어가고 눈을 하나 뜨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등등이에요. 등등을 가르치지 않고 기타를 잘 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등등. 제일 먼저 몸은 누구보다도 먼저 부지런히 움직이라 그럽니다. 부지런히.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아픕니다. 왜? 24시간을 똑같이 주었지만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다고요. 남보다 먼저 움직여야죠. 하나라도 더 하죠. 그리고 24시간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 밤새 안정할지 모르잖아요. 내 자녀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숨을 안 쉬는 데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먼저 하셔야죠.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었건만은 부지런히 24시간을 쓰지 않으면 남보다 어찌 복을 하나 더 짓고 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등등을 불교에서는 복덕이라고 그럽니다. 복을 짓고 덕을 쌓으려면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이 기타는 뭐냐면 지혜라 그럽니다. 반야지혜. 반야지혜를 체득하고자 하는 자는 복을 짓고 덕을 쌓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내가 세간에 있는 복력으로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 복의 힘으로 부모도 잘 만날 수 있었고 그 덕에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깨달을 수 있었단다. 세간의 복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 제일 먼저 부지런히 24시간을 쓰는 것을 잊지 말아라. 돌아가실 때도 이 말 또 하고 갔었어요. 제발 방해를 하지 말고 부지런하라. 지금 이걸 안 가르치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너무너무 쉽게 판별이 납니다. 자기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럼 이거 안 한 거예요. 이거 시키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걸 또 뭐 살 뺀다고 따로 또 돈을 주고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것도 방과 후에 그 살 빼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애시당초 부지런한 습관을 안 길러줬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부모님께 제가 목놓아 호소합니다. 부지런히 24시간을 쓰도록 가르치십시오. 자기 방을 자기가 쓰도록 가르치십시오. 자기 빨래를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자기가 태워주는 게 잘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이 생각은 오직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 한 숟갈도 농사 지어주신 덕분에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생각은 오직 덕분임을 가르치는데 총력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가르치십시오. 말은 오직 씨가 되므로 긍정의 말을 쓰세요. 따뜻한 말을 쓰도록 가르치십시오. 전체가 이롭도록 하는 말을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에서 쓰면 안 되는 말, 죄인이다, 죄업이다 이런 말을 쓰지 마십시오. 네가 이롭게 못했구나 이 정도로 이쁘게 쓰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말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이롭지 않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시라고요. 왜 나쁜 놈, 악한 놈, 죄인 이런 말을 하십니까?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는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왜 상대한테는 하십니까? 습관은 분명하십시오. 자기가 좋은 것을 상대에게 하십시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 한 습관을 기르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성인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삼업을 잘 다스려라. 이게 습관이다. 삼업은 뭐냐? 몸으로 부지런. 그 다음에 생각은 감사하면서 덕분이라고. 말은 항상 존중하면서 이롭도록 따뜻하게 이걸 잘하는 것. 이게 습관을 길러주는 것. 우리는 천년을 살아도 이 세 가지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도구를 잘 쓰면 빛이 납니다. 뜨겁게 칭송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쓰라고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시간을 너무 보내지 마십시오. 마음이 뭐냐고 아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음은 잘 쓰라고 준 겁니다. 몸은 부지런히 쓰라고 준 겁니다. 이 몸뚱이가 뭐냐 하는데 시간을 너무 보내지 마십시오. 생각은 좋게 하는데 쓰라고 준 거지. 이 생각 이놈이 뭐냐 하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말은 정말 상대를 이롭게 하는데 쓰라고 준 것이지.
말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밤새 안녕할지 모릅니다. 언제 숨 안 쉴지 모릅니다. 너무 생산적이지 못한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잘 모르면 몸은 쓰라고 죽구나. 부지런히 써야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생각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 마음이 먹고 하다가 40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공평한 줄 알았는데 공평 안 합니다. 왜? 사람마다 복을 많이 지어놓지 않는 분들은 이 24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나무집에 가서 일해주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복을 많이 지어놔야지 이 24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짓는 등등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늘 설거지하고 등등 하잖아요. 늘 등등 하는데 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복이 모자라면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덕을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도움을 못 받아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지지를 받지 못해서 펼쳐보지 못합니다. 사람 몸을 받은 모든 분들은 복을 짓고 덕을 쌓는데 혼신을 쏟아야 자기 먹은 마음을 한번 펼쳐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등등이라고 그럽니다.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 등등을 더 가르치기 바랍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좋은 습관은 몸과 생각과 말을 잘 다스려서 부지런히 좋은 데 쓰는 데 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한 명씩.